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근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참된 치유를 할 자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이 치유의 언약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하면서 참된 치유의 준비가 되어지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이전에 기도하시죠.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이때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험, 마귀가 와서 예수님의 세 가지를 시험하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육신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40일 줄이신 걸 알고 그 배고픔을 두고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줄인 배를 채우라. 근데 그것보다 더 앞에 중요한 말이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합니다. 네가 이거 할 수 있으면 해봐, 이런 말이죠. 네가 누구냐, 뭐 이런 말이에요. 사단은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체면을 건들 겁니다. 육신에 약한 사람들이 특히 체면에 약하죠. 여러분들은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잘 알아요. 우리가 무엇에 약합니까? 의식주의에 약하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갖는 거 전부 육신 아닙니까?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육신을 초월할 만큼 영적인 집중력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나서 이 시험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연히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친히 시험을 받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40일 기도하면 여러분들은요 육신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러면 40일 기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그 힘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겁니다. 이 집중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죠. 하나님을 향하여 24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육신의 체면 다 넘어서게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를 알잖아요. 이건요 잠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잠시입니다. 이 의미를 알면 육신에 그렇게 여러분 마음 담지 않고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겠죠.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걸 향하여 집중할 때 하나님이 육신의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 육신은 전부 뭡니까? 썩어질 것이에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썩어질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시고, 또 썩어질 것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가치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집중하는 힘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육신을 초월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능력을 시험합니다. 계속 체면을 건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얘기하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진다, 그래서 힘을 키워라 라는 세상의 메시지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진정한 힘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참된 해답이 되게 하셨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중에 능력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아니요, 성삼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수준을 여러분 세상의 눈이나 여러분의 경험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서 뭘 시험합니까? 예배를 시험해요. 더 정확히 하면 경배의 대상, 이걸 바꾸려고 하죠. 우리가 예배드리면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거예요. 사단은요,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케 하려고 하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길 때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었어요. 이 말은 세상에 살면서 오는 모든 시험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기억나야 돼요.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삶이죠. 그렇게 되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여러분 인생이요,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갖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위에서 주시는 힘을 누리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요,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사수하셔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절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절대를 두고 기도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를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응답받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말씀을 통하여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요, 인도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이 오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다른 거 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가 무엇이냐, 이걸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삼산동에 전도하는 다락방 김순인 전도사님 댁에 처음으로 제가 방문을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 삼산 1단지에 있는 그 주공 아파트에 한 분 초대하시고 7단지에 있는 한 분을 초대하셨더라고요. 두 분이 오셨는데 남자분은 이제 위암 수술을 하신 분이시고, 또 여자분은 탈북자시, 20여 년 전에 탈북하신 분이에요. 쭉 두 분의 인생을 살짝 듣고 먼저 제가 만난 그리스도를 얘기했습니다. 영접하신 적 있냐 했더니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에 되어야 하는 이유를 듣고 오늘 하나님 자녀 되길 원하시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겠냐, 두 분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따라서 기도하시고 영접하시고 두 분의 스토리를 조금 더 듣게 되었어요. 그 중에 우리 탈북자이신 우리 성도님은 이제 탈북해서 중국에서 시골에 있는 중국인한테 팔려간 거예요. 한국으로 오기까지 캄보디아에서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한국 들어오기까지는 그 밖에 나가면 잡힐 수 있으니까 계속 밀폐된 공간에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한국으로 오기까지 그 모든 루트를 도와줬던 도와줬던 분들이 교회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이 도와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 통해서 성경을 알게 됐고, 찬양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많이 울기도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성경을 엄청 많이 보셨대요. 할 게 없으니까 성경을 보신 거죠. 그런데 22년 전에 이제 오게 되면서 중국에 있는 남편하고 같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오게 되면서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삶이 바빠가지고 교회를 멀리 떠난 거예요. 이분이 재밌는 말을 해요. 질리게 읽었대요, 성경을. 질리게 읽었대요. 그리고 너무 질려가지고 교회도 이제 그만두게 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말하자면 종교의 하나로 기독교를 만난 거죠. 자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를 듣지 못한 거라. 오늘 복음을 정확히 전하고 나서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이유가 내 지정의 인격적으로 만나야 진짜 만난 겁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사람들을 보실 때 항상 전도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녔다 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없는 게 태반이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잘 모르고요, 또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교회 당을 다니는 사람 많고요, 불신자가 태반이에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계속 복음 들을 사람을 붙여주세요. 김수인 전도사님이 잘하시는 게 뭐냐면 계속 사람을 앉혀놔요. 계속 사람을 연결하셔요. 복음 들어야 될 사람.
그러니까 이 두 분 온 것도 김수희 전도사님, 그 은퇴하신 전도사님 통해서 뭔가를 이제 도움을 받기도 받았고, 그리고 마음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 하시는 것 같아. 또 뵙자고 기약하면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임을 계속 하셔라. 교회화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에 내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스케줄을 여러분들이 꼭 회복하시고 누리시면서 살아가실 때 오늘 말씀처럼 모든 현장에 보면요, 진짜 치유 대상자들이 너무 많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회복하는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곤생의 사역 이전에 하나님 앞에 40일 기도를 통하여 위에서 주시는 힘과 집중력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부분이 우리 성도들에게 준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육체를 초월하게 하시고 모든 능력을 초월하여 참된 능력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미션 중에 미션, 우리가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누려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두고 기도의 시간을 갖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24의 메시지가 세팅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며 캠프의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